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월요일날 매일 예배 때 제가 찬송을 몇 곡을 좀 불렀는데 그때 그렇게 세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때 아마 좀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찬송을 몇 곡 부르고 매일 예배했더니 이 목이 확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오늘 좀 잘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네요. 아마 여러분이 좀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저도 좀 불편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50장에 접어들었습니다. 50장 접어들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죠. 그래서 49장의 마무리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 대한 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눠 보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5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유언인데요. 앞에 거만 다룰 겁니다. 요셉의 유언은 다음에 다룰 거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마 창세기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앞에 거만 합니다. 야곱의 장래,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주보에 5문제가 있는데 1번만 오늘 하겠습니다. 1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 절차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야곱의 장례입니다. 오늘도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만은요.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몇 살이었냐면 147세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147세.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다면 괜찮죠. 뭐 147세.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 바로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내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선조들의 나이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130년의 삶을 험악한 세월로 살았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와요. 그리고 17년을 사는데 그 17년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요셉과 함께,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죠. 요셉과 함께 17년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17년을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가 되어서 그는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12아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예언을 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예언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침상에 발을 모으고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 바로에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의 인생의 여정은 험악했죠. 발뒤꿈치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태어날 때부터의 형과의 싸움의 전투 속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마지막은 아주 평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의 평안함도 약속해 주셨던 것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의 죽음은 평안함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유언하고 모든 걸 다 예언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주도하에 장례식이 치루어집니다. 요셉의 주도하에 치러집니다. 여러분, 대체로 집안의 장례식, 부모님의 장례식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주도해요? 장남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주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 죽었을 때 아십니까?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아십니까? 그 장례위원장이 누구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장례위원장이 그 나라의 권력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장례위원장. 보통은 장남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장례식이요, 이 요셉의 주도하에 치러지는데 얼마나 장대하게 치러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왕의 장례식처럼 대단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엄청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 임종 앞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서 받은 그 특별한 사랑, 그 감정이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그 시신에 입맞추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해도요, 육신의 헤어짐의 아픔은 그건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이죠. 아쉬운 마음이죠. 부모님의 죽음과 장례식에는요, 만감이 교차하죠. 감사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후회스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별의별 감정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의 감정이죠. 요셉의 모습이죠. 울며 입맞춥니다. 2절 갈게요. 자, 2절 보십니다. 그 수종된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하였다는 것. 수종된 의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신, 그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고대의 기술 중 하나는 미라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신을 보존하는 거죠. 때로는 1000년, 2000년 이렇게 보존하는 것. 그 기술이 아주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40일이 걸렸다는 것. 미라를 만드는데 보통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40일을 걸린다. 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엄청난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례는 몇 일장 합니까? 3일장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4일장 하기도 하고, 하도 화장터가 밀려가지고 5일장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다 3일장입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을 합니다. 나라의 장으로 국장을 하는데, 국장은 며칠 할까요? 국장도요, 법이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했냐면은 9일 이내로 할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도 9일을 넘지 못해요. 최대 9일까지 할 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의 장례도 9일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70일 동안 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요셉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과 이 애굽은 그리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일이나 애도해 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사랑, 요셉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존경심, 고마움의 표시, 그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셉이 대단한 정치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리. 요셉이 그 총리 대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죠.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타난 거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나타난 거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정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치예요. 그러니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백성이 요셉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통치하니까 요셉의 통치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요, 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여러분 바로 왕의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신하가 이 장례식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궁에, 바로 왕궁의 원로들, 바로 왕궁의 원로들이 아니라 궁 밖에 있는 애굽의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례식 얼마나 성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요, 이 장례식에 병거와 기병이 동원이 됩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그 무리가, 그 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힘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동원됐어요? 군대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군대가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그 먼 가나안 땅까지 그 군대가 동원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에서의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컸고 위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크고 놀라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실상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고 크게 멋지게 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아무리 장례식이 멋지고 아무리 장례식이 화려하고 아무리 장례식이 대단히 크다 할지라도 그 장례식에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 장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록 장례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속에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 장례식은 뜻깊은 의미 있는 장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좀 더 화려하게 멋지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장례식을 멋지게 대단하게 크게 화려하게 하고 싶을까? 왜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 공경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장례식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을까? 그건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래요. 딱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좀 더 화려한 장례식 만들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뭐예요? 남을 의식한 가식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진심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왜 사람들은 장례식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살아계실 때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잘못 모시면 크게 화를 입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움이에요. 왜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왜 제사상을 잔뜩 차려놓는 거예요? 잡수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것 안 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아.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해코지할 것 같아. 살아계실 때는 찬밥이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부터는 그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라고 하면서 성대하게 제사상을 차려요. 겉으로는 공경이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공경을 빙자한 두려움이에요. 그거 안 하면 내가 화를 얻을 것 같은 두려움. 실상 야곱의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례식의 화려함은 사람들의 이목,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속에 요셉의 덕망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례식 손님은 누구 손님일까요? 자녀들 손님입니다. 장례식은 그 사람의 인품, 대단히 중요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장례식은 자녀들의 덕망, 그 위치와 영향력, 덕망, 이것이 평가되어지는 자리이기도 할 것이죠.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의 위치와 그 요셉의 영향력,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덕망, 그 존경심, 그 백성들이 가졌던 존경심. 사실은 이 요셉은 뭐야?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에겐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총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그 존경심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은요, 이 덕망의 사람,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변함이 없는 모습을 유지한 요셉의 덕망이죠. 변질되지 않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은 요셉. 그가 감옥에 갇혔든, 그가 노예 생활을 하든, 그때나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 있든 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의 덕망, 그것이 바로 존경심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그 의로운 정치,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11절을 보면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을 했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쉬워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것은 바로 요셉의 덕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인의 인품에 감동되는 멋진 삶도 중요하고요, 자녀의 인품에 감동되는 멋진 삶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식에 교훈이 있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야곱의 장례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외적인 화려함도 좋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화려함. 그 내적인 화려함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고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믿음. 어떤 장례식은 고인의 믿음은 없고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믿질 않았어. 믿음이 없어. 근데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그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장례를 진행하지만 이미 그 장례식은 죽은 장례식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가 없는 장례식입니다. 목사로서 힘든 장례식은 사고를 당하여서 되어지는 장례식 힘듭니다. 그거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로하신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런 장례식 가운데 힘든 장례식은 고인이 믿음이 없이 죽는 장례식,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의 대표 기도하는 것 더더욱 힘듭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예배 드림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거죠. 고인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그건 안타까움이죠. 자녀들은 그렇게라도 하면은 천국 가겠거니, 그렇게라도 하면은 천국 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건 안타까운 장례식이 되고 마는 거죠. 요즘 장례식은 예전에 비하면 너무 간편합니다. 정말 간편합니다. 제가 초기 목회할 때는요, 매장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매장이었습니다. 화장은 얼마 안 돼서 다 매장이었어요. 또 제가 시골에 있었잖아요. 개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 매장을 합니다. 제가 그 거의 고향이다시피 한 그곳이기 때문에 다 선후배 관계에 있고 친구들 관계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다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인 내가 이제 하는 거죠. 장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아이고, 제 이름을 부르기는 뭐하고,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좋은 데로 가게끔 잘 인도해 주라고. 내가 빙그레 웃기만 하죠. 아, 내가 뭐 좋은 데를 내가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근데 목사가 예배 드리면 그 좋은 데로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면 다 좋은 데로 가나요? 예배 드리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00번, 1000번 예배 드려야죠. 믿음, 고인의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장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의미가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깨달는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장례식은 고인은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고인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어. 근데 자녀들은 안 믿어. 이런 경우는요, 장례식 설교는 쉬운데 그 장례식에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은혜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식, 미신, 유교 막 짬뽕이 돼요. 제가 예전에 다 매장하고 그럴 때는요, 아유, 하실 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대.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예배 드립니다. 네 짬뽕으로 하는 거죠 뭐. 네. 은혜로운 장례식은 돌아가신 고인도 믿음이 있고 자녀들도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운 장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례식이 가장 쉬워요. 이 장례식은 가장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의 장례식이 아니라 내적인 화려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유언입니다. 분명한 유언입니다. 유언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유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요, 유언장을 잘 써놓고 슬쩍 이렇게 흘려요. 유언장을 어디다 떨어뜨린 것처럼, 잠깐 어디 잃어버린 것처럼 슬쩍 흘려서 그거를 자녀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순간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와, 이게 유언인가? 그러면 그거를 읽고 나서 아마 마음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 반복적으로 유언을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5절을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습니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유언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이미 유언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맹세하게 하였다는 거죠. 요셉은 그 유언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해서 맹세를 시켰으니 내가 그거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을 설득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여러분, 이 장례식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먼 길의 장례식을 바로 왕이 다 허락해요. 군대를 동원하는 장례식이고 모든 신하들이 다 참여하는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을 다 허락을 했다니까요. 왜 허락한 거예요? 바로 왕도 유언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도 유언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유언을 분명하게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분명한 유언. 거기에 믿음이 담겨지는 유언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야곱이 유언한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 제국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묻히는 것, 그것도 영광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유언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자기가 유언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될 육신의 시신이 묻혀야 될 그 땅, 그 장소는 그것은 바로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 막벨라 굴에 그의 아들 이삭이 묻혔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묻혔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묻혔고, 그리고 야곱도 바로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묻힐 분명한 목적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 여러분, 우리도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그건 가나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그 영적인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정말 길이 살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가 그것이 분명한 나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가나안. 육신은 막벨라 굴이었지만 우리의 영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고 마칠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유언을 남긴 대로 그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였다는 거죠. 믿음의 유언을 남겨서 우리의 자녀가 그대로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장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